안녕하세요. 2020년 다니엘 기도회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감사를 나누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돌아보건대 다사다난했던 지난 날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믿음의 자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인지가 무수히 많은 의심과 힘듦이 저에게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며 억척같이 때론 기쁘게 모든 것을 감당하였습니다. 보험 시험을 치고 등록을 할 때 우리 대성교회 화재보험을 계약하면서 저번 지진 특약이 없어 걱정을 할 때에 또 다른 풍수의 보험 특약으로 가입을 하고 난 뒤 딱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9월 초 말삭 태풍에 의해 우리 대성교회 지붕이 날아가고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께서 모두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보험 특약에 의해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니 이렇게도 보잘것없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교회 지붕을 깨끗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상반기 때 저희 둘째 딸 유정이가 간호 실습을 하면서 울산대학 병원에 원서를 냈는데 최종 불합격이 되어 유정이도 저희 온 집안 식구들도 침체되며 어깨가 처짐을 느꼈으나 추석 즈음에 동강병원에 원서를 내고 최종 합격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나눌 때 유정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까딱했다가 백수 될 뻔했다며 다른 친구들은 부산 백병원, 부산병원, 양구병원 등 많은 곳에 복수 지원을 했다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 많은 강사님과 간증자로 나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같이 울기도, 같이 기뻐하기도, 같이 찬양을 드리기도 하였는데 큰딸의 임신 소식으로 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더욱더 낮아지는 저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 대성교회의 작은 식구들이라도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픔을 당한 우리 정홍과 지사님도 힘을 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당당하게 물어보는 그날이 함께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7번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주일 저희 사이 백민수님이 예수 영접 모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사랑하여 주시고 또 특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 백민수님을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백민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영접 모임을 끝나고 나왔을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부들이 축하하면서
그렇게 다 함께하는 그 모습에 가슴이 벅차고 울컥거렸다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사랑이 널리 더 증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을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면 그 기쁨이 돼가지고 또 우리가 그 슬픔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슬픔이 나누어진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미 권사입니다.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더 이상 투정 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과 사를 오가며 또는 환경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는 모든 분들의 그 간증이 은혜로웠지만 특별히 김혜랑 집사님의 간증이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을 한때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결국은 하나님 섭리대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김혜랑 성도의 멋진 삶의 변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도 기적이 형통함이 임하길 무던히도 구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내 삶 속에 너무도 많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사건은 작년 11월 20일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직진하고 있었는데 큰 굉음과 함께 내 차가 한순간에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에어백이 터지고 차 안엔 연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고로 죽을 순간이 오면 자신의 생애가 스쳐간다고 했는데 저에겐 그런 현상이 없었고 다만 차가 정신없이 회전하는 가운데 전복되지 않기만을 바랬었습니다. 차가 멈춘 뒤에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차 문을 열고 도로로 기어나와 대자로 누워버렸습니다. 온 몸이 잘 움직여지진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차가 2대 모두 폐차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사고에 비해 몸은 많이 다치지 않았고 갈비뼈 2개가 금이 가고 배와 가슴과 다리에 심한 멍이 든 것과 양쪽 팔꿈치 타박상을 입고 기타 작은 상처들이 났었습니다. 한 달간 입원을 한 뒤 퇴원을 했고 이후 병원과 한의원을 다니며 치료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건 아직 난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다시 받아 살아가는 저에겐 고통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집안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도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힘겨운 일들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늘 나의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시며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내년에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기다리며 짧은 간증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채워주셨던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에 힘입어 더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안타깝고 고달픈 상황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자녀이기에 근심과 걱정에 우리 자신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불평, 불만으로만 쏠리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통치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라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서 온갖 불의한 것들이 녹아 없어지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염려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과 꿈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본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이웃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도 힘을 쏟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대성교회가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에 주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목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지금처럼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랍도록 성취되는 그 기쁨을 계속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저런 상황으로 고통 가운데 처한 믿음의 식구를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께 그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면서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귀하게 받들고 원건 각처로 파송되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더욱 힘들고 막막한 형편에 처해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기에 이 모든 상황이 극복되고 오히려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더 나은 방법과 길로 인도하시어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의 사자로 보내주신 홍석봉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고 펼쳐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높이며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신실한 주의 목자로 사역자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에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서 또 소중한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또 나누게 해주셨고 또 주님께 기도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를 깨닫고 또 기도하고 또 주 앞에 서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고 또 도와주심을 믿고 또 도와주심을 알기에 기꺼이 귀한 이렇게 헌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것을 구별해서 드린 11조 위에 주께서 축복하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그들의 삶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수많은 약속 중에 이 흘러보냄을 통한 놀라운 복을 또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일이 주는 이 기쁨 또 주일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날이고 태어난 날이기도 한 이 날에 그 기쁨과 행복이 늘 우리 생애가 늘 계속 이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올린 그 헌금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귀한 어머님 또 주 앞에 감사헌금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셔서 우리 귀한 분의 그 자녀들 또 후손들이 우리 귀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만에나 혹여나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히려 괴를 삼아 그걸 통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지언정 이것으로 인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누어져서 그 마음이 끼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공유를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주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배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였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묻어져 있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중요한 테마가 참 저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위축이 있으시잖아요. 주눅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 아내가 이렇게 딱 예배에 딱 올 때 저에게 했던 이 말이 사랑하는 당신 위축되지 말래요. 저에게. 그 참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자신감을 막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어떤 무언가로부터의 공급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그 기적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리셔야만 우리 좀 전에 제가 축복 나눈 것처럼 그 행복감을 계속 유지되고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저번 주에서 계속 이어지는 건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막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가 이제 사역을 해서 어떤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위로가 되긴 했었어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어떻게 됐나요? 주님께 왔죠. 와서 그런 사역을 나름대로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이 어떤 결론을 하나 내셨냐면 맸던 곳으로 가서 쉬자는 거였어요. 가서 쉬자. 그래서 가서 쉬면 좋을 뻔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의 소문을 알고 이 축복을 이미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온 거예요. 제자를 쫓아 또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 맸던 곳으로 가려고 했던 그곳마저도 쫓아와서는 어쩔 수 없는 또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주님이 그들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냥 돌려보내기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도중에 그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저녁이 돼버렸어요. 어떡하죠?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 오면 뭔가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도 있었지만 그냥 무작정 온 거란 말입니다.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들에게 뭔가를 또 줘야 되는 사역자적인 의무감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부모이고 어떤 직장 일터에서 어떤 리더 위치에 있으시면 하여튼 뭔가를 줘야 되는데 이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뭔가를 줘야 되는데 저녁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가진 게 얼마 없을 거고 주님이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천 가정을 먹이시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저는 지금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아셨거든요. 벌써 시간도 그 저녁 때가 지났으니 한 저녁 8시, 9시, 한 9시, 10시쯤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재촉해서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 여기가 그 예수님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그 가버나움이었거든요. 그곳을 먼저
보내려고 했습니다. 보냅니다. 좀 제자들, 너희들 먼저 가.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가서 빨리 쉬어야 돼. 빨리 가 쉬어. 하면서 먼저 보냈고, 그 동안에 지금 있는 이 무리들, 막 끈질기게 왔던 이 무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님도 이제 다 보내시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첫 번째 좀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게 이건데요. 자, 주님이 이 엄청난 사역을 했던 이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원했던 게 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오셔도 사실 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주님을 향한 어떤 위로를 겪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책망도 들으셔야 되지만 쉼을 얻기 위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삶의 반은 사역이라면 반은 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잠이라는 게 있잖아요.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최소한 8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쉼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반드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가장 무서운 괴롭힘이 잠을 재우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뭐 잠을 자려고는 억지로 깨우고 하여튼 잠 못 자는 것만큼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왜 쉬어야 되는? 그냥 예수님도 쉬셔야 되잖아요.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제자들만큼이나 또 얼마나 많은 또 그날 이날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는 걸 하셨고, 가르치는 사역이시니까 계속 이 말을 하는 일,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있으시지만 이 말을 하는 일이 얼마나 이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까? 이 말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기도하시러 산에 가신 거예요. 이게 뭐지? 왜 가셨을까요? 뭐 나 이만큼 기도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뭐 보여주기 위해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쉼은 이제 2가지 쉼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쉼, 그리고 하나는 영적인 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역적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뭐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전투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을 향해서 막 대적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의 거의 한 90%는 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쉼까지 가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때 주님과 어떤 이렇게 소통이 되시나요? 편안한 느낌 혹시 갖지 않으신가요? 이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행복한 느낌이에요. 주님이 어떤 사역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 가셨다기보다 주님과의 그 행복한 느낌 때문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때로는 이렇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 역시도 이제 목사라는 어떻게 보면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일 중에 뭐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이런 공식적인 기도 외에도 제 나름대로 기도 시간이 있단 말이죠. 에 오면 때로는 저는 골방이나 아니면 우리 1층 십자골 같은 데서 이렇게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걸 뭐 사람도 보지 않는데 그냥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억지로 가서 하거든요. 어떨 때 그냥 뭐 졸고 오기도 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오기도 하고, 이게 사역적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는요, 정말 어떤 기도 제목도 없이 그저 주님과 함께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만 생각하며 편안하고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데살로니가서 나오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역적 기도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 기도 중에 감사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느낌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감정의 체계가 있어요. 정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건드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 영역까지 가셔야 돼요. 기도하시다가도 마지막에는 주님과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셨지, 하나님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라면서 거기까지 그거는 묵상을 하거나 그 기도 안에서 그 관계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편안한 상태. 사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단계를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못 들어가요. 주님과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내 안에 왠지 모를 하늘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있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감동의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찬양곡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흐르게 돼요. 주님 이거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쉼을 육체적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도 정기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주님 이거 하러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제 제자들 곁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건너편으로 그 가버나움 쪽으로 가서 이제 육체적 쉼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들 향해서 이 주님이 어떤 광경 하나를 보게 됩니다. 자, 47절에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하기 때문이다. 요때 시간이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이른 새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새벽녘이 보통 4시부터 6시예요. 그러면 이른이니 그보다 좀 더 이른이니까 2시부터 4시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을 다 흩어보낸 이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그때 시간이 한 2시에서 4시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광경을 봤느냐면 그 바닷가에 지금 그 달은 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었을 거니까. 달은 떠 있는 상태에 폭풍은 비는 내렸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광풍이 부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닷가가 해수면보다 좀 낮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막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먼저 왜 바람이 갑작스럽게 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왜 바람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봐야 돼요. 자,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예상은 합니다. 좀 힘들지 않겠나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행한 일들, 원치 않은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갑작스럽게 누가 죽는다든지, 갑작스럽게 누가 다쳤다든지, 갑작스럽게 내가 아프다든지, 갑작스럽게 물론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견된 이전에 어떤 징후들이 있어서 감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려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이토록 강력하게 전 세계를 지금 서울은 매스컴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전면 9시 이후로 이렇게 닫힌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그 기독교 관련 그 뉴스 채널 보니까 그래도 큰 교회들은 이렇게 예배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회도 더 이상 예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울산은 아직 그래도 괜찮아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누가 이걸 예상했나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펼쳐졌을 때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도 보세요. 큰 광풍이 불고 그런 막 바람이 거슬려서 막 그랬을 때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쓰었단 말이에요. 노를 젓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걸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광풍이 불어치는데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또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분명히 그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고 딱 쳤을 때, 뭐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재정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딱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게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요? 또 어떻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 키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그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미 이 제자들 하는 행동처럼 열심히 누워줬겠죠. 맞아요. 이거 방법밖에 뭐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도 하는 거죠. 열심히 노를 져서 이 돌풍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뭐 무릎 꿇고 또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 막 기도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어떻게 하고 있으셨나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돼요. 여러분의 어려운 것이, 여러분 힘든 것이 나만 이루고 있다가 아니고 이 나만 겪고 있는 것을 뭐 다른 사람을 일단 떠나서 누가 보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의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7절에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지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리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시는 것을 어떻게 보셨다고 그랬어요. look out 했단 말이에요. 정확히 관찰하시고 보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보고서 아이고 뒷짐지고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49절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이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야 이거 뭐 백신이 만들어지면 또는 뭐 우리 인위적인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이 뭐예요? 이 어려움의 이 키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절대로 관가하시거나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결국 여러분 신앙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성경은 이걸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 사람들 앞에 오셨단 말이에요. 한 번 더요. 여러분께서 힘들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상황을 반드시 보고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배 막 노젓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무태에서 이곳까지 약 5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잖아요. 진짜 먼 거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먼 거리지만 바람결에 이제 그 배만 있었기 때문에 보고 있었고 주님이 어떻게 제가 느끼는 것은 막 달려가셔서 물 위인데 얼마나 급하셨으면 저는 막 달려가셨을 것 같아요. 뭐 힘쓰고 애쓰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니 주님이 아이고 이러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싶으셔서 그냥 헤엄도 치지 않으시고 그냥 물 위를 그냥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게 야 나 예수야 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악한 부모도 분명히 있지만 자식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뒤짐지고 그래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체면이 어디 있고 거기에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 살리겠다고 저도 제 아이가 한번
아팠을 때 뭐 이 목사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살리겠다고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거예요. 주님이 이들 향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바다 위를 얼마나 급하셨으면 바다 위로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오시는 주님을 향해 유령인 줄 알고 소리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안 믿은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도 받아들이진 않았고, 여러분 그 유명한 이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그 사건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정말 기적처럼 풀려나와요. 근데 이 일을 놓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정말 기적처럼 그 감옥에 나와서 그렇게 쫓아와서 그 기도하는 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안 믿죠. 그 성경 구절에 그 막 소리를 치니 어떤 소녀가 오죠. 네, 사람들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분명히 성경에 네가 미쳤구나. 안 믿은 거죠. 하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 가서 보니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예요. 야, 그렇게 찬양하는 일이 있었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들도 정말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힘든 게 있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52절에도 그들은 빵을 먹으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얘는데요,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허락으로 자, 저 맞은편에 좀 쉬러 가는 거구나 이렇게 여겼는데 막 광풍이 일어서 더 어려움을 겪으니 막 얼마나 입에서 욕도 나왔을 거고 얼마나 또 나한테 이런 일이 또 생긴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런데 막 뭐 기도도 안 했겠어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러 오긴 왔는데 이게 유령처럼 느낀 거예요. 그러면 소리친 거예요. 오히려 도와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소리치는 거예요. 막 유령이다 그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또 다른 일들이 막 펼쳐져요. 주님이 도와주시러 온 거예요. 막 소리치고 막 그렇게 하니 주님이 하십니다. 아주 멋진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 마디를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지금 힘들고 이 시점에 쓰시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안심하여라.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러 여기까지 왔으니 안심해라. 나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였을 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도와준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조금 쉽게 풀면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힘에 눌려서 쪼그라들지 말라는 거예요. 길 펴지 못하는 상태가 위축인데 길 펴라는 겁니다. 주눅들지 말아라. 무섭거나 부끄러워서 기세가 약해지 그런 태도를 갖지 마라. 그들이 지금 딱 위축과 주눅 그런 상태였죠. 주님이 도와주려고요. 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33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에 한 가지 첨가된 상황이 나와요. 우리 주님이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고달프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주님이 분명히 도와주시려고 눈앞까지 있었는데도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했음에도 못 믿겠.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오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모범 답안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는 손길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도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부져 주십시오. 하나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 주세요.
이건 이미 말씀드렸던 사역적 기도기 때문에 필요하고 중요해요. 내가 들어주마, 내가 인도해주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로 오너라, 나에게로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무리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되죠. 이외에도 뭐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무리를 걷는 주님과 더불어 엄청난 걸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앙을 여러분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쉽게 어떤 현실에서 뭔가 이루어지면 어떤 생각으로 뚝 들어오게 되냐면 주님이 도와주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뭐 내가 좀 그래도 잘나서 내가 그래도 좀 이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서 여기까지 왔어요. 기적을 여기까지 경험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완벽하지 뭐냐면 풍랑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주님을 보고 이게 온 거예요. 주님을 딱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옆으로 거센 풍랑을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빠진 거예요. 아주 중요한 논리가 숨겨져 있죠.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여러분, 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러 오셨다면 주님이 그냥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거센 풍랑이 아무리 거칠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거센 풍랑도 어떻게 되나요? 없어집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가 비로소 중요한 원리, 주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더 간절했겠습니까? 그래도 배에 있었을 때는 그나마 그랬었는데 그 기적을 거의 99% 경험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되나요? 이거 뭐 좀 그래서 똑 물에 빠지니 주님 도와달라고 막 당연한 주님이 도와달라니 건져서 같이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신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의심하니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너는 생각하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돕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늘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눈에 보지도 않고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하셨지만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또 그걸 왜 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건너가서 쉬게 하시려고 보내고 있으셨잖아요. 거센 풍랑이 왜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마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왜 의심합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여러분을 설사 괴롭히고 더 이상의 것을 내가 위협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됐습니까? 바로 5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담배에 오르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믿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부분을 적어놓은 거예요. 52절에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여러분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겁니다. 힘들다고 아우성 있을 때 주님은 그 아우성 앞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리를 걸어와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고 펼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예배 나갈 때 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그 가사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도우심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걸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고 지금. 혹 여러분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신가요?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신가요? 주님이 정말 안 도와주실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셔야겠습니까? 자,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현실적인 것들을 하나님 풀어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지? 이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기도하시면서 눈 뜨고 주위를 보시면 됩니다.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회해 준 사람이 있구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분들, 이 도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도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내일 펼쳐질 안타까운 일 속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더불어 이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런 풍랑이 잔잔해졌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격려하게 해주시고 응원하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나 또한 그들을 향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또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어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을 믿고 또한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